이제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연예인들도 탈세를 하거나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이거 걸리면은 그냥 퇴출되듯이 대학 교수들도 잘 알다시피 대학 교수들도 보면은 성추행을 하거나 또 그렇게 했을 때 퇴출됩니다. 심지어 지금 온 나라를 뜨들썩하게 한 그 성아무개 회장의 리스트가 올랐죠. 그래 여야의 그 모든 국회의원들이 벌벌 떨고 있다고 그러네요. 근데 총리가 지금 아주 딱 걸렸어요, 그죠? 그건 난리입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도덕성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요. 그 대통령께서도 이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중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도덕성 문제예요. 이게 이 계율이라 하는 건 도덕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지극히 개인적인 것 같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이 개살림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죠. 도덕적인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은 전 세계에 뭐 없는 곳이 없지만은 지금 중동 같은 경우 이라크라든지 가자 지구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한 나라 계속 지금 내전하고 있는 나라도 있죠. 그럼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이 죽어간다는 거, 폭탄 테러에 죽고 또 참수당해서 죽고 이래 죽는다 하는 건 인간이라는 게 생명을 가진 존재가 죽는다 하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매우 우려하는 얘기죠. 심지어는요, 조금 더 이제 넓혀 보면은 그 이산화탄소가 많아짐으로 해서 온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기후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기후 변화에 해가지고 인명과 재산이 파괴되고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도덕성하고 관계가 있어요. 잘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것은 화석연료를 많이 쓰지만은 동물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1년에 먹는 고기가 거의 한 50kg를 먹어 치웁니다. 한 사람이. 그러면 그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소, 돼지, 말, 양, 닭, 오리 이런 걸 많이 키워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똥이라든지 하품이라든지 여기서 탄소가 발생하는데 과연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통계적으로 봐서 약 30여 프로 차지한답니다. 또 요즘은 이제 잘 알다시피 그 병원에서 마취 있잖아요. 마취 놓는 이것도 말이죠. 이 환경 문제가 됩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한 10%인가 20%인가 이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답니다. 환경 오염이죠. 근데 어쨌든 이 동물을 많이 키우고 그 고기를 파는 그 자체 행위가 생명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도덕적인 것이죠. 근데 이 고기를 판다는 그 자체가, 그 발상 자체가 인간의 탐욕이에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악업입니다. 여러분 화를 내잖아요. 그건 악업이에요. 욕심 부리는 건 다 악업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그 몸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화라든지 욕심 부리는 특징이 뭐냐면
이 화를 내거나 욕심 부리면 몸이 온도가 올라갑니다. 몸 체온이 올라가요. 체온이 오르면은 불쾌 지수가 더 높아지고 범죄율이 높아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뭔가 하면은 이 기후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도덕성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 도덕성은 1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정의 생각을 제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 개를 바닷물에 해서 1차적으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계율이 완벽하게 이걸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더라도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 나라라든지 인류의 이 평화롭게 살려면 도덕성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제1차적인 계율이에요. 그게 도덕성입니다. 얘기하잖아요.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출가자들이 계율을 안 지킨다는 거죠. 직지사에서 6박 7일 동안 구족계 살림을 했습니다만은 다 모여서 서비사나 또 교수사나 이 율사 스님도 모여서 늘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출가자들이 계율을 잘 안 지킨다. 잘 지키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도덕성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했을 때 오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이제 이런 문제도 여러분 여기에 보살계수계식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늘 제가 얘기를 합니다. 말사주의신님들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법만경 보살계품 포살을 해야 된다. 포살이라 하는 것은 작법 참여를 해가지고 법을 지어서 의식을 집행해서 잘못을 참여하는 방법이에요. 되도록 뉘우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하면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왜? 번뇌의 힘이 계율에 의해 가지고 제어가 되기 때문에. 그럼 번뇌와 관계되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서 뭐라는 거예요? 바깥에서 도로는 장애를 막아주는 것이 계율이다 하는 겁니다. 항상 뭐가 문제가 생길 때는 도덕성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절집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든지 사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살펴보면 좀 도덕성 문제예요. 이게 늘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깊이 이렇게 성찰을 해보지도 않고 자기한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뭐가 잘못이 생기면 낙타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뭐가 문제 생기면 얼른 자기 돌아봐야 돼. 아, 나의 도덕성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 그러고는 마음을 이렇게 대비치워보고 참여를 하고 이러면은 그것이 문제가 빨리 해결됩니다. 얘기하자면. 이제 그래서 이 포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의 평화를 주고 가정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도덕성에 의해 가지고 장애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를 하게 되면 집안이 평화롭다, 좋아진다 이러죠. 기도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바로 이 도덕성을 가지는 거예요. 기도는 자기가 지은 죄업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단 선업은 많이 쌓여요. 선업의 힘에 의해 가지고 이 자기가 지은 죄업이라든 이런 것이 마치 이렇게 억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일시적인 평안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감정이라든지 생각이 한번 이게 돋치게 되면은 팍 터져버려요. 기도의 힘은 온데간데 없어버립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바로 도덕성 가지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회를 하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참회 기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원래는 참회 기도라고 하는 말이 없는데 참회하고 기도가 좀 달라요. 그냥 붙이 쓰지만은 참회를 하게 되면은 자기가 앞에 지었던 지역이 소멸해 버립니다. 그런 방법이 포살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문제 생겼다가도 금방 사그러지는 거예요. 이게 해결 금방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장이라 해가지고 귀신이 침범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대개 이제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들은 도덕적인 하자가 있는 이들이 죽어서 귀신이 됩니다. 그건 이제 대승 귀신론 소에 보면 원효스님께서 하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달라드는 귀신은 이 도덕적인 하자가 있는 귀신이기 때문에 혹시 귀신에게 시달림이 있다면은 법망경을 가져와서 법망경 보살 계품을 독송을 하면 기 없어져 버립니다. 희한한 일이죠. 그것도 원효스님께서 하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를 받고 포살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정신적으로 뭐가 자꾸 외부 영향으로 정신이 좀 이상하다 이러면은 이거는 도덕적인 관련이 있다는 걸 빨리 알아야 됩니다. 한 3년 됐나? 한 청년이 이 기자가 뭐가 자꾸 소리 들리고 이면이 있다는 거죠. 누가 자꾸 이야기하고 너무 시달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그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청이 뭔가 하면은 신도 5개를 좀 써달라. 그 이유는 바로 그 청년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을에 다시 그 신도 5개 3위 의계와 5개를 다시 이제 수기 살림을 했습니다. 딱 끝나자마자 이 청년 하는 말이 이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지나고 난 뒤에 완전히 없었어. 점점 없어요. 바로 이런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가 자꾸 이 얘기를 하고 이러면은 뭐 신경 쓰이다고 막 맞대응하다 보면은 자기 삶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해버리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도덕성과 관련이 있다. 자기에게 도덕적인 하자가 있으면 그런 게 달라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말씀드리면은. 그럴 때 필요한 게 뭔가 하면은 포살을 해야 되고 또는 1년에 한 번씩 한 차례 더 기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수의식 안에는 참여의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받으면 마음이 평화가 오고 가정이 평화가 오고 그것이 사회에 영향을 미쳐서 사회 평화가 오고 국가가 평화로워진 거죠. 이것이 국군이 되면은 연예인이라든지 종교인이라든지 종교인도 도덕적인 문제가 있더구만. 저기 TV 나오대요. 우리 뭐 스님들 뭐 몇 년 전에 뭐 술 마셨다고 해가지고 난리 난 적이 있죠. 근데 이번엔 또 목사님이 또 문제를 또 일으켰더구만. 그리고 이 종교인들도 이게 말이에요. 도덕성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그리고 이 강당에 있어서 강의하는 대학 교수들. 그리고 이제 이 관료들, 공무원들이죠. 다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살계수의식 하는 것은 여러 번 참여한 여러분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매년 열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기회를 받는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이 바로 도덕성 운동이 되는 겁니다. 우리 불자들이 앞장서서 도덕성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지키시오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회를 받고 잘 지키게 되면 저절로 영향을 줍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런 것이 이제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주죠. 좋은 영향을 주게 되면은 저절로 이 도덕성 운동이 되는 거죠. 일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육지에서 떨어진 섬에 원숭이들이 사는데 그 고구마를 이렇게 진흙에 묻혀가지고 고구마 묻혀서 원숭이들 나눠줍니다. 줬더니만 이 원숭이들을 그냥 턱턱턱 턱 먹는데 원숭이 한 마리가 약 2년밖에 안 된 암원숭이 한 마리가 이것을 가져가서 물에서 씻어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또래라든지 나이 어린 원숭이를 따라서 씻어 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찰이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분명하게 육지하고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지에 있는 원숭이들도 똑같이 이 고구마를 진흙에 묻은 고구마를 씻어 먹기 시작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원숭이의 말 한마디 하지 않는데도 그대로 그것이 일본 전역의 원숭이에 대해 퍼져나간 겁니다. 뭘 얘기해 주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를 받고 도덕성을 조금이라도 지키기 시작하면 또 도덕성을 회복을 하면 저절로 이렇게 계율의 향기가 쫙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 미린다 왕문경에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향록 가게, 보석 가게 이런 가게를 많이 차려가지고 우리에게 베풀었어요. 근데 그 향록 가게 중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계율이라 하는 향이 있어요. 계율을 향에 비유합니다. 향기에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켓을 들고 우리는 계율을 지킵시다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계율의 향기는 쫙 퍼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키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제대로 못 지켰구나. 내가 거짓말을 했구나. 나도 모르게 그냥 동생 건 내가 뺏었구나. 이 도둑질, 주지 않는 걸 가지는 도둑질이에요. 여러 가지 있고, 자신도 모르게, 살생을 했구나. 분만개는 고기 먹지 마라 하는 부분도 있어요. 내가 고기를 먹었구나. 이렇게 될 때, 이 계율이 더러워진 겁니다. 계율이 더러워지면은, 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 번뇌가 많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좌로 때 오셔서, 분만경, 포살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또는 세 번째 주, 일요일날 오전에 포살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다시 계율이 청정하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참여를 하게 되면, 뉘우치기만 하면은 죄업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의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앉아서 받고 서서 파해도 괜찮습니다. 계율을 파한다 하더라도 계를 받았던 그 흔적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계율은 자주 받으면 좋아요. 제가 남방에서 1년을 살았어요. 살았는데 유심히 살펴봤죠. 근데 신도들이 오면은 수시로 스님에게 오개를 받습니다. 바로 여기 마주 앉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스님이 선창을 하면 그 신도들은 따라하면서 간단한 수기의식을 집행하더라고.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여러분들이 계율의 특징을 잘 알아야 돼요. 계락하는 구속의 뜻이 있어요. 그럼 뭘 구속하느냐 하면은 번뇌를 구속하는 뜻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계율을 파하는 걸 대단한 걸 생각하는데, 계율을 파하는 순간 해방되죠. 그렇지만은 해방되는 순간 번뇌의 구속이 따릅니다. 그래서 계율이라 하는 것은 번뇌를 구속하고 우리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대신에, 계율을 파하게 되면은 해방감은 오긴 오는데 도리어 번뇌의 구속을 당하면서 괴로움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럼 정신적인 해방감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했다면 즉시 참여하는 게 좋아요. 그 남방에 내 살면서 아주 좋은 점이 그런 거예요. 아침에 그래 한 번은 제게 도반 스님하고 어디 갔는가 하면 태국에 갔습니다. 그때가 아마 89년도인가 1989년도인가 그런데 갔어요. 태국에 가서 올라 그 센터가 선센터가 있어서 갔어요. 보러 갔습니다. 어떤가 싶어서. 갔더니만 아침 예불을 참여했어요. 근데 뚝딱뚝딱 막 장난쳐요. 앞에는 열심히 예불 드는데 뒤에서는 나이 어린 사미들이 막 장난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뭐 앞에 있는, 원래는 거기에는 범납 순으로 앉아요. 범납이 낮은 이는 뒤에, 범납이 높은 만 앞에 앉게 돼 있습니다. 그게 율장에 근거한 거죠. 그러더니만 이래 다 지켜보니까 예불 끝나고 난 뒤에 장난친 그 두 스님이 이렇게 딱 한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한 채로 다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이제 영국 스님을 만나가지고 영국 스님이 따라서 갔기 때문에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잘못한 거에 대해 바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다면 즉시 참여함으로 해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걸 놔두면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런 작은 죄가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것이 작은 죄가 모이면은 강물을 이르러서 바다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많은 장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사업이 잘 안 된다든지,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든지, 누구에게 존경을 받지 못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얼른 자기 도덕성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는 거죠. 도덕은 딱딱한 게 아니에요. 계율은 딱딱한 게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하죠. 입적하신 청한 오스님 법문에 그런 게 있어요. 세상에 계율만큼 지키기 쉬운 게 없는데, 살생하지 마라. 살생하는 것보다 살생 안 하는 게 더 쉽다. 그렇잖아요. 도둑질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쉽다. 삿된 음행하는 것보다, 요즘 뭐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또 여러 가지 남녀 모임이니 뭐니 또 인터넷 떠돌면서 그런 TV 뉴스에 한번 났더라고요. 이제 간통죄 폐지됐으니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삿된 음행하는 거 안 하는 게 훨씬 쉬운데도 한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쉽고, 술 마시는 것보다 안 마시는 게 더 쉬워요. 노스의 말씀이 더 쉬운 걸 왜 못하느냐 이기지. 거기에는 자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자제력이 없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리고 눈앞에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간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게 도덕성이에요. 계율이에요. 어떤 분은 거사님은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5개를 다 이렇게 처음 다 지킨다면 힘들지만 저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는 건 철저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7년 좀 지났는데 그 사이에 집안에 작고 큰 일들이 많이 생기는가 봐. 근데 할머니 하는 말이, 영감님,
거짓말을 하고 좀 삽시다.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 집안일에 뭐가 일 딱 생겼을 때 거짓말을 해야 될 문제가 딱 생기면 이 영감님은 입 탁 다물어. 그런데 7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할머니가 한복을 곱게 탁 차려입고 영감님께 절을 하면서 영감님이 거짓말 하지 않겠다는 그 하나 때문에 집안이 이렇게 조용해지고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거짓말 하지 않으니까 집안에 문제가 싹 해결돼. 포항공대에 다니는 강 교수님, 내가 이 송강사 했을 때 그때부터 자기는 고기 먹지 않는 게 벌써 10년이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자기 포항공대 교수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임에 바닷가에 해 먹고 그러잖아요. 그래 장모님이 사이 보고 아이고 우리 고기 좀 사 먹자. 선생님들도 고기는 잘 먹던데 이러면서 부인은 또 고기값이 싼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당신은 안 먹었다는 거죠. 얘기하잖아. 근데 어느 날 아이가 둘이 있는데 아이가 둘 다 고기를 안 먹는 거야. 안 먹으니까 그 부인이 난리 났어. 당신이 먹지 못하게 됐지 않느냐고 이러니까 아니 절대로 난 그런 적이 없다고. 뭐 애들이 안 먹는 거에 내가 먹지 마라 한 것도 아니라고. 근데 아이들이 아버지가 안 먹으니까 자식들도 안 먹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아니 얘는 좀 성장하면 좀 먹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 말이 맞죠. 근데 이 교수님은 굳게 이거 한 가지 나 굳게 지키겠다는 마음을 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하다는 겁니다. 얘기하잖아. 생명에 대해서 경외심, 생명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것이 없어지더라는 거죠. 이 말씀은 그래요. 그럼 어쨌든요. 또 우리 개울 시간에 또 제가 법망이 강의하면서도 뭐 또 하겠지만 어쨌든요 이런 작은 일 하나라도 지켜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잘못 저질러도 괜찮아요. 네. 참여 한번 되고 또 보살기 수기식도 또 참여하시고 한 달에 한번 보살할 때도 또 한번 참여하시고 꼬박꼬박 지켜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마음이 캥기면 오시면 됩니다. 지키면 더 좋고요. 네. 어쨌든 이것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 계율이라 하는 것은 다 자비심입니다. 지각이 있는 모든 존재들, 생명이 있는 존재들에 대한 우리의 배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본적인 계율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율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개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전쟁과 관계도 되고요. 사람 죽는 거, 이 환경 오염하고 관계되는 거고 동식물들이 죽어가는 것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거 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세계 평화 또 개인의 마음의 평화를 생각한다면은 계율을 지키는 도덕성을 가지는 그런 운동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참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십시오. 그냥 또 삼배를 하지 말고요. 그냥 서서 그냥 반배하는 걸로 반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